미국 남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말에 발생했던 허리케인이죠. 보통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태풍이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때 미리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뉴올리언스 주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망하고 실종한 사람들이 2,15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후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사상자가 2,154명이나 났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미 초대형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관측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는 그 뉴올리언스 시 당국에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뉴올리언스 시에서 다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뉴올리언스 주를 둘러 있는 뚝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뚝이 무너지게 되면은, 강뚝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온 시가 다 물바다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다가 대고 빨리 이 시를 떠나야 한다. 빨리 시를 떠야 한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직원들이 다니면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전화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이 2,154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게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게도 외치고 그렇게도 방송을 했건만 80%의 사람들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시를 떠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화를 면하게 되었는데, 약 20%의 사람들은 아무리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찾아와서 시를 나가야 한다고,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뚝이 무너져 가지고 온 시가 물바다가 되니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경고 방송과 시의 명령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들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경홀히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그 독에 이제 중독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때서야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불뱀의 독으로부터 해독이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00%의 사람이 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느냐면, 그래, 이제 마지막 희망은 저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야.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나가서 쳐다보자. 이래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그게 말이 돼?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에 중독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약을 주든지 이래야지. 아니, 놋뱀을 나와서 쳐다보면 산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불뱀의 독에 이제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죽었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달리한 것입니까?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한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했고, 한쪽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소리라고 생각해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순종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멸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그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합니다. 방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말씀,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고넬료가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넬료가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다 같이요.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0절에서 32절 3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돼요. 어떻게 로마의 장교로서 유대인인 나를 이렇게 멀리까지 부르게 되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로마에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 권력이 막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실 어떤 지역을 통치할 때에 많은 인원의 군인을 주둔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식민지를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 정도면 굉장히 권력이 큰 사람입니다. 로마의 핵심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피지배국의 종교인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섬깁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에 이 고넬료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한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넬료가 노력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넬료가 노력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도 중에 천사로부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부하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모셔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준비를 했어요. 무슨 준비를 했느냐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 혼자만 들을 수 없다. 그러니 나의 가족들 다 듣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친척들 다 듣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 다 듣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몇 날 몇 시에 다 와라. 그때 좋은 말씀을 듣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고 그냥 누구나 다 오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워낙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고넬료의 노력과 고넬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 마음, 그런 준비와 정성이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정말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먼저 기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을 진정 찬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오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간절히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준비 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뭡니까? 이 고넬료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애를 써서 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예배를 오실 때
준비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전이나 아니면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한 번이나 두 번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묵상조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오늘 필요한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꼭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죠.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와 정성이 꼭 필요하다 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나오는 분보다 집에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한 주, 두 주 쌓이게 되면 그냥 나오는 사람과 준비 없이 나오는 사람과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이 완전히 나중에 보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찍 오셔서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실제로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고넬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자격으로 우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당신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있었죠. 그 앞에 보시면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얼마나 그 공손하게 절을 했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처럼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느냐 나쁜 행동이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에요. 경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 여러분, 사람에게 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보니까 그는 이렇게 좀 지나치다 싶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방언을 받게 되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되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번의 말씀을 들은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앞에 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경건한 마음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그런 경건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경외함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전적으로 고넬료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넬료와 같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